시편 88편은 큰 고통 가운데서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굉장히 큰 어려움, 특별히 큰 질병 가운데에서 죽을 상황까지 이른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밤낮으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기도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데,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지옥에 저 음부에 떨어진 것 같은, 거의 거기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이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또 뭐가 있느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고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그런 질병과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있음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이 내게서 떠나는 그런 외로운 고독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매일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88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9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성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하셨다고, 맹세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러한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은 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변함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깨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이런 기이한 일, 참 이런 일들은 세상에 없는 일이죠. 그죠? 사람이 약속을 했다가 상대가 약속을 깨면 나머지 상대도 깨는 거죠.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그 기이한 일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 이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원래는 그 천사들의 모임이죠.
하늘에서 하나님 주위에 둘러있는 천사들 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귀다 보고 교제를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 괜찮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가고 그를 좋게 보고 높이고 그런 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자 누가 있느냐.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하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 매우 무섭다고 하는 것은 그 힘에 대한 눌려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러.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성실하시고 사랑해요. 사람이 힘만 있으면요 무서워져요. 잘못하면 그 힘을 잘못 쓰면 엄청난 문제를 가요. 이제 뭐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최순실 씨 대통령을 등에 업고 얼마나 많아요. 말하자면 아무 직득도 없는 그냥 아주머니잖아. 아줌마가 장관을 주무르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고. 왜요? 신밖에 없는 거야. 이번에 구형 받았으면 검사들이 구형 25년을 구형했어요. 25년 구형하니까 변호인 그쪽 변호인이 감옥에서 늙어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났더라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 하나님이 지켜내는 약속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정도만 약속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9절부터 보면 파도도 다스리시고 그러죠. 이 자연 천지 만물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의롭고 공의롭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즐겁게 소리친다는 건 뭐 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목소리를 다하여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리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누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 주는 그들의 심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을 가지고 그걸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자기 인생도 망치게 돼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했고,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막아주는 거죠. 보호죠.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고 도우시는 분이다. 택한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나 여기 나오는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걸 이제 이사야에서 보는 그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다 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그랬죠? 다윗이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없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다 형제들을 오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자식이 더 없느냐, 막내 하나 있는데 들에 가서 양치고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때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기회가 없고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려졌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이 이렇다고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대. 깊은 음부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가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피할 곳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렇죠.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도 인생에 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고 범죄한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그를 끝까지 그의 후손을 왕 위에 세우시죠. 남북으로 나눠주죠. 나라가. 북쪽은 다 왕들이 망해서 그냥 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는데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유다가 다윗의 계속해서 위기가 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을 이어가요. 딱 한 번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그렇죠? 이 여자가 그냥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도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이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라고는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무리 역사가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내어 택한 백성을 향한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을 하고요. 30절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려요? 근데 보세요. 언약을 하셨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택하여서 찾아내면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초리로 그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벌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고쳐내셔.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야. 회초리를 드는 거야. 그러나 보세요.
매와 휘초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는다. 그 성실함으로 뭘 지켜가셔요? 약속을 지켜가시나. 절대 안 패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되어지는 데 참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고. 그러나 그걸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휘초리는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그냥 말을 그냥 다 그냥 바꿔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하세요. 그게 창조에서 나타났죠. 창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이 온 적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늘의 궁창을 지을 때도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 속에 우리의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낸 것은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맺은 걸 그대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른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왜 이런 기도가 나오냐? 지금까지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나약한 생각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다르거든. 현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 보면 부딪히는 게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여전히 성실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좋은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왕위에서 떨어진 때도 있었고. 그러지 얼마나 참 아들에게 그 도망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의 모든 울타리로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렸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뭡니까? 잘해야만 복 주는 거 아니고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쭉 하지만 5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끝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떡해요? 그만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도 못해요. 우리는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믿습니다 하고도 어떤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생각나듯이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언약을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 이런 몸부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분도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 그 마지막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같으면 그 뒤에다가 뭐가 붙었겠어요? 아멘.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 그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발걸음 그래도 점점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워지는 복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극심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언약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고 붙들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족과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